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 구약성경 49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되는 귀한 복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마지막이거든요. 이 시인이 말하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라는 이 시구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그렇게 남는 멋진 아마 친구나 아마 그런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반대로 지우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잊혀지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요.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 평신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8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거부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설픈 부자가 아니고요. 거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 거부의 뜻이 뭐냐면 내가 길을 가도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내가 어디 땅, 저기는 아빠가 사는 땅이고 저기는 할아버지 땅이고 저기 뭐 그런 거는 그냥 부자인데요. 거부는 그냥 보는 대로 다 내 거야. 그게 거부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 소, 뭐 어마어마했겠죠. 종들도 많았겠죠.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가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 왕과 식솔들과 측근들을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망온 이 압살롬 앞에서 도망온 이 다윗과 이 측근들을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린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챙겨준 거예요. 잠자리, 먹을 거. 그렇죠. 우연이지만 그래서 거부니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정말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조그만 시골인 길앗 땅, 그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큰 부자인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뭐 몸만 나왔으니까 먹을 거라든가 의식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임금님 행차 가려면 준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또 주방팀, 의전팀 막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 갈 때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셰프도 따라가고요. 다 따라가요. 가서 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호텔 가면 그 주방팀이 본국에서 데려온 주방팀들로 싹 세팅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죠. 전에 그 사우디의 누구 왕세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조선 호텔을 통째로 빌렸잖아요. 그죠? 모든 객실 손님을 내보내고 통째로 빌려갖고 하루 며칠 전에 와갖고 다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재미있냐? 돈이 많으냐면 주방에 있는 기구들 다 바꿨잖아요. 그 신라 호텔에 있는 그 시설도 좋은 건데 자기네가 가져온 거로 최신식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거 괜찮겠다. 우리 경우는 그냥 싹 바뀔 텐데. 싹 바뀐 거예요. 호텔 침대부터 뭐 티스푼까지 전부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갈 때 또 싹 바꿨어요. 다시 원래대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쨌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목록이 소개되어 있는데 침상, 그러니까 잠자리를 잘 만들어준 거예요.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공급했다. 지극정성으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을 뭐예요? 섬겨준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닌데 그래서 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친 신세잖아요.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쳐 온 거예요. 성에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이 쓰지 않겠습니까? 야, 이젠 대세가 압살롬에게 갔구나. 아마 계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르실레가 거부했으니까 종들을 시켜갖고 압살롬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여기 집에 한 몇 달 동안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와서 아버지와 그 일당들을 잡아가세요라고 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 인생의 기회 아닌가? 내 인생 80에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때에 정말 저를 찬스구나. 이제 아들 편에 서면 난 노후가 진짜 편하겠다. 정권도 바뀌면 내가 대박 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중앙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왕의 측근 앞에 쓰는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적어도 뭐 재무장관 정도는 따는 당상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은 기울어진 배고 압살롬은 뭐예요? 뜨는 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타겠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는 올라갈 때 멋지게 올라간대요. 그때 기분 죽여준대요. 비행기 탈 때가 제일 자기는 올라갈 때. 근데 기분 나쁠 때가 내려올 때래.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올라갈 때는 진짜 탄력 받아갖고 쫙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 한 방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비행기를 타고 싶으세요? 내려오는 비행기를 타고 싶으세요? 아마 이 바르실레는 그러한 좀 선택의 기로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누굴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선택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삼족을 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부된 거 모든 거 뺏기고요. 자기가 읽어왔던 조상 때부터 읽어왔던 모든 가문과 기업이 한순간에 뭐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한 자리에서 그 아히멜렉의 가족과 친족 8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실레가 이게 그냥 일도 아니고 자칫 다윗을 도왔다가는 이게 가문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왜 섬겼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는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혹여나 압살롬에게 내가 어떤 나중에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과 그 쿠데타군이 진압이 되고 드디어 피신해 있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이 피신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화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31절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을 위해서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까지 다윗 왕과 동행해요.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젊은 왕을 섬겨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섬겨줬겠습니까? 그가 탄 낙타나 말이나 그런 거 다 먹을 거, 식량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겠죠. 배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 자연인이 이제 그 게스트하고 헤어질 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산삼주도 주고 그러면 속으로 야 저거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게 몸에 좋은 거라니까 야 근데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배웅해주고 또 그 게스트도 뭐 구급약도 주고 입었던 옷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왕을 배웅하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요단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배웅을 하면서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데 그는 바르실레는 자기 집에서 그냥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인사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쉬우면 그냥 동구 밖까지 나와서 그냥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하면 될 거예요. 근데 80의 노구, 지금의 80과 다윗 시대의 80은 다른 겁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해되시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의술도 말달되고 잘 드시고 잠자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왕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강을 건너요. 부둣가에 멈추지 않고. 왜 그랬을까? 바르실레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내가 이제 좀 물러나야지. 이만하면 내가 폼 잡고 살아야지. 내가 이만하면 누리고 살아야지.
우린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노후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르실레는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열정을 태우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의 자세, 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심, 마지막까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를 인해서 맨발로 쫓겨왔던 초라했던 왕권을 빼앗길 처지했던 다윗왕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공개하더니 이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예를 갖춰서 환송해드리는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르실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르실레도 혹시 다윗왕이 다시 집권하면 한 자리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압살롬과 다윗을 선택할 때 분명히 압살롬은 실패하고 다윗왕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입심양명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공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뭐예요? 베풀겠다는 거예요. 나도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풀겠다는 게 다윗이 어떤 걸 베푸는 것을 의미할까요? 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 앉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왕의 상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게 왕의 식탁에 자리에 앉는 거는 왕족만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르실레를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님처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의 대답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다윗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로 36절 말씀 보니까 왕이시여 이 몸이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인데 좋고 흉한 일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좋은 일이라 한들 얼마나 좋고 흉한 일들이라 한들 또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진수성찬은 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젊은 것들의 노래소리는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듯 무용가들의 춤을 보는 듯 무슨 음악을 듣는다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을 경험한, 인생을 관통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엉덩이가 가볍잖아요. 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스럽지 못하다. 우리 교우들은 다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바르실레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에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노욕을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어요. 말이 많대. 그게 노욕이래요. 노욕. 이게 추태라고 썼더라고요. 야, 노인들은 조용히 하라. 여러분,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욕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과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나 아직 늙지 않았어. 나 아직 팔팔해. 나 아직 괜찮아. 나 할만해. 나 할 수 있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만류와 권고를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다 자녀들, 다 후배들 버릇없다.
예의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예요? 35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딱 이렇게 나의 주, 나의 왕께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가서 왕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모시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만 요즘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하고 사는 거를 불편해한대요. 그게 왜냐면 혹시나 누가 될까 봐. 이게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편하대. 자녀에게 누가 될까 버린다는 거예요. 불편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아무리 중증 치매여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내 마음은 내 자녀들이 나를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100%예요. 그들의 마음이.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매일 보따리 싸고 어디 자기 고향 간다고 맨날 나오는 어르신이 있어요. 문 앞에 맨날 간다고. 그럼 직원들이 맨날 말리는 거예요. 내일 가세요, 내일 가세요, 내일 가세요. 나 집에 갈 거라고, 집에 갈 거라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 있는 거는 내가 가면 누가 되겠구나.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자녀들이 불편하겠구나.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떤 공로를 바라고 상을 바라고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에서 나는 쓴 것뿐입니다. 개념치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의미로만 기억해 주세요. 뭘 보상을 바라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내 이 나이에 쫓아온 거 아닙니다. 이 오늘이 아니면 다시 언제 내가 왕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로 나온 겁니다. 이제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속이 얼마나 깊어요. 참으로 고귀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할까지도 다 깨뜨려보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설 때와 자기가 머물 때와 자기가 후퇴할 때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등장할 때와 내가 퇴장할 때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를 정확히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분을 만나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 한 분 정도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행복한 목사고 행복한 가장이 될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누가 되지 않길 원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바르실레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히브리어로 나의 철연장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철연장.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이 명확했고 자신의 가치관이 정확했던 사람. 우리나라 표현하면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바르실레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등장할 때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30절 말씀 보니까 바르실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바르실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 밖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이 거부로서 멋있는 젠틀한 아주 속 깊은 아주 그런 매너 있는 그런 바르실레에서 갑자기 뭐예요? 마음이 따뜻한 아주 지극히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기 고향 땅 부모님 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부족한 저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저 대신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김함 하니까 좀 누구 이름 닮았어요? 김함이 목사 닮지 않았어요? 김함. 이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부족한 저의 아들.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는 거.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에요. 그럼 그의 아들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최하 40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래요. 왜 부족하다고 할까요? 바르실레는 거부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뭐 남부러울 거 없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자랐을 거예요. 뭐 제대로 된 교육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가 보기엔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다 그 부모님 마음에 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의 CEO들 보세요. 오너들 보세요. 자녀도 있어도 장자에게 주는 것보다 차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딸에게 주려는 경우도 있고요. 며느리에게 사회에게 기업을 이양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낳았지만 부족한 거예요. 다 명문대 나왔어요. 다 영어 잘하고 다 뭐 친구들 스펙 좋고 근데 부모가 보기엔 뭐예요? 이 기업을 이 감을 이끌어가기엔 뭐예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해 보이는. 지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예요? 부족한 저의 아들을 데려가서 뭐예요? 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 달라. 데려가 줄라.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구말리 같은 아들 하늘이 내리신 그 다윗 왕 밑에서 잘 배워가지고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다윗 왕님 나를 데려가시고 네 부모도 함께 가게 하겠느냐? 우리 부모님은 고향이 좋대요. 고향이 좋대요. 여기 사신 게 40년 사시는데 여기가 좋대요. 그냥 나만 가면 돼요. 자녀들은 그래요. 근데 부모는 역시 달라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함께하니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넜다고 그랬어요. 바르실레가 먹여 살린 사람이 다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 온 백성이 바라보는 가운데 눈물로 작별인사를 나눕니다. 얼싸하는 왕과 바르실레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줄 모르는 사이. 마침내 입을 맞춘 두 사람. 바르실레는 자기 집을 향해 가고 다윗 왕은 왕궁을 향해 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여집사님이 이 바르실레에 대한 글을 이렇게 좀 칼럼을 쓰신 걸 봤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가 바르실레 같았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제 장로님 하면 이제 좀 조그만 교회 한 60명 정도 모이는 게 장로님이셨는데 이 30대 되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옛날이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땐 고무신을 막 신었대요. 그럼 아버지 장로님이 주일날
목사님 사택에 먼저 가갖고 이게 이 고무신을 품에 녹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오실 때 신고 오시라고. 아들보다 어린, 자기의 자녀보다 어린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최선 섬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 희한해. 뭐 그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귀하고 존귀한 분들은 참 이별이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꽤 불치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3일 내내 우셨대. 설교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은 바르실레 같은 장로님이었다고.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보고 울고, 목사님도 울고.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 아버지가 다 섬기지 못한 거 자녀들은 잘 섬겨라.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 교회가 지금 서울에 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교회 권사님 남아 있고, 자녀들은 이제 자기들 이쪽 교회로 모시러 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있던 교회니까 나 마지막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섬기고 있대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바뀌셨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고 싶으세요? 나에게 계산적이고 이득이 되고 어떤 이해타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개하고 잘해주는 거, 여러분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요? 어느 성도가 돈이 많고 잘 살면 목사가 가서 잘 섬겨주고 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차 타고 오고 명품 들고 오면 그 사람이 값어치 있어 보이니까 막 줄 서려고 하고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왔어요. 근데 가장 은혜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도 임종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70대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불러요. 유언을 남깁니다. 정사를 논하기 어려울 때, 다윗 왕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1절이라 보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지 언제 알 수 없으니까 솔로몬을 벌써 남기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이런 신앙을 지켜라고 당부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당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당부 7절 말씀에 뭐라냐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에 데려갔던 김함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 그들이 내게 나왔네 도와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권 바뀌면 아버지 측근들 다 처리하잖아요. 다 치우잖아요. 여러분 강화도 가면 약혼냉면이라는 집이 있어요. 약혼냉면 드셔보신 분 계시죠? 그 약혼냉면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게 북한의 김일성 그 주석의 셰프였어요. 셰프 출신, 음식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김정일 정권 오면서 김일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참수시키는 거예요. 비밀 누설되면 안 되니까. 뭘 좋아했고 뭐 이 사람이 망명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통일을 받으면서 강화도에 잘 잡고 김일성이 그렇게 냉면을 좋아했대요. 그 몸에 좋은 약혼을 재배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없는데 어떡하 그런 거를 했대요. 무슨 뭐 만드는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뀌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래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거를 함께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는 순간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의 평생에 있어서 뭐예요? 그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 기쁨이고 위로고 감사고 행복했던 의미의 존재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왕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주었을 것이며 좋은 침상을 준비해 주었을 것이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을 것이며 얼마나 아부했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를 정말 사심없이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잘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가장 인생의 위기에 느꼈을 때 천사같이 나를 섬겨준 사람이 가장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그런 형제지간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싸납고 왜 이렇게 날카롭고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늑대와 같고 이대와 같고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갖고 잔인하게 찢어서 죽여버리는 우리의 속성들이 우리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삶을 볼 때 바르실레처럼 그 아픔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의 말에 의하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기맘이. 나 이제 왕궁보다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전승에 베들레헴에 집을 졌대요. 여관을 졌대요. 그래서 그 아들 기맘이 다윗의 집을 고쳐갖고 여관을 만들고 그 이름을 게롯 김함, 곧 김함의 여관이라고 간판을 달았대요. 다윗의 집에다가 그걸 자기가 그냥 그 터에다가 그냥 집을 졌는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국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태어난 거야. 얼마나 영광됩니까? 아무리 낮고 천한 곳에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르실레 같은 동역자가 있고 눈물의 헌신자들이 있고 사랑의 숭고한 자들이 있고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우리 어른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르실레처럼 정말 충성스러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향해서 회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허리도 졸라매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다윗처럼 울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그래요.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에게서 부부간에도 여보 가면 안 돼. 그런 부부가 돼야지.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서로의 의미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